한국어 표현 중에 첫 단추를 끼운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첫 단추를 끼운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단추가 잘 끼워졌습니까? 네. 이렇게 한 단추가 잘못되어 있죠. 어린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저런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급하게 이렇게 버튼 있는 옷을 입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가 내려가 있는. 그대로 밖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사람들 만나시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면서 가까운 사람이면 아유 왜 이래 옷을 이렇게 입었어 이렇게 말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저기 옷 좀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야기해서 이렇게 저희가 고쳐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것은 그냥 옷의 단추를 잘못 깬다라는 문제를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소위 인생의 첫 단추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어떤 하나의 일이 있으면 그것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런 말들 저희가 하는 거 저희가 말을 하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만약에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요 100개의 단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개. 100개의 단추가 달린 옷을 이제 입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요. 근데 처음에 틀어졌는데 모르고 90까지 갔어요.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싫죠? 생각만 하셔도. 90까지 갔으면 어떻게 다시 풀러야 돼요. 그거 바꿔낼 수 없어요. 절대로. 옷을 다 뜯어서 새로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렇죠? 90까지 가서 상관없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몇 개 단추 안 되는 거 입는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를 볼 때는 첫 단추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와 같이 첫 단추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이 첫 단추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다 덮어가지고 가면서 다 이루었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거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막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 처음에 그 단추를 잘못 켰네. 이 생각을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은 진짜 구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그만 드려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첫 단추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틀렸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러니까 첫 단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루어진 그 첫 단추가요. 그냥 잘 태어나셨다? 그런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루어진 걸음, 그 바로 후속으로 이루어진 걸음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저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지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하면서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잔잔하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날 밤 또는 새벽에, 시간이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에 이 베들레헴의 한 집에 있는, 그러니까 마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그 구유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시간과 더불어 들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 그 부류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는데 본인은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알려주시죠.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영어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11절 12절에 같은 저희 2장인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곧 사인이고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성경을 이렇게 추려서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를 말씀한다면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나와요. 바로 14절 말씀인데 영어로는 여기 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바로 성경 메시지를 다 요약한, 가장 잘 요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면 그 구원의 기쁨의 가장 절정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여기 말하고 있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의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구원 얻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영원한 구원의 평화가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성경의 메시지 요약이에요. 이 말씀을 던졌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가서 보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보아라. 오늘 이제 본문은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15절에 보면 정말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천사들이 떠나간 다음에 거기 그 15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고요. 목자들이 서로 말해요. 이제 베들레헴 가서, 베들레헴까지라고 하니까 좀 멀어 보이잖아요. 원래는 까지가 아니고 베들레헴로 이런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이제 그 근방이니까 그냥 바로 옆 마을이라고 보면 되고요. 멀지 않은. 거기에 가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진짜 그런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자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보면서 이러한 기이한 일을 본 적이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고 뭔가 그리고 제 갈급함을 채워주는 말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나는 평화가 필요하거든요. 내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고 내 삶의 평화가 필요해요. 지금 삶이 막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여전히 평화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저 같으면 한번 달려가 볼 것 같아요.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렇죠? 저는 분명히 달려갈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쳐있고 밤을 샜기 때문에 어쩌면 새벽 한가운데라서 힘들 수 있으나 그들이 그곳에 가기로 결의를 하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이를 찾았다. 그들이 좀 속도를 내서 빨리 갔다는 거예요. 기왕 볼 거 빨리 가서 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헛개비를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간 거예요. 그렇죠?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봤는데 이름은 몰라요. 그렇죠? 그 예수님 구원자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난 그 옆에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의 마음, 이분들이 가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거기 그런데 아까 말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태어난 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다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그 아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유예요. 구유. 그러니까 여기 16절에도 구유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봤는데 집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기가 낳는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곳. 그래야지 아기가 좀 뭔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집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인.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그 말씀. 표적이라는 말은 이게 증거고 이게 사인이다. 그거면 진짜다. 그런 말인데 거기 가서 뭘 봤냐면 구유를 본 거예요. 그렇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것이 이 16절에서 그들이 했던 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하죠.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냐면요. 관계도 없는 저희가 여기 왜 왔냐면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라고 하대요. 우리 구원하는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다 거기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거부감 없이 다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겼다. 여기 보면은 듣는 자라는 말이 나와서 저희들 생각이 이렇게 돼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가정하고 이쪽에 마리아, 이쪽에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목자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거기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목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왔으니까. 그러면 결국 3명인데 예수님 누워 계시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든지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듣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여기에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크리스마스 그림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순서지도 헌금 봉투에도 여기 파워포인트에도 또 웹사이트에도 올려드린 그림은 그냥 덩그러니 있는 구유예요. 그렇죠? 아기가 누워있을 곳이 아닌 그냥 밥그릇이라고요. 동물들의 밥그릇 하나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죠. 여기 예배 순서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 그림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지 않아요. 어떤 그림을 보면 목자들이 있고 옆에 누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 있죠.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이 와서 거기에 경배하며 그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함께 조인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듣는 자라는 표현 속에 나온 오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게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와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추측하건대 별이 나타난 때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포인트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나신 날이 만약에 오늘이다. 그럼 오늘 별이 저쪽에 동방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 정확하게. 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날.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 타고 와도 그날 오기 힘들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날 당시에 짐을 꾸려가지고 그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오는데 짐꾼들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수십 명이 몰려왔을 거예요. 아니면 군대까지 데리고 오면 더 많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먼 거리 갈 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안 다니거든요. 돈이 많기 때문에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거든요. 아주 파워풀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하고 왔다고 하면은 며칠이 걸리거나 몇 개월이 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러 결국 도착해가지고 들어간 곳이 집이었다고 말해요. 집. 그리고 거기에는 요셉이 없어요. 마리아와 예수님만 계시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집에 도착한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많았을 걸로 예상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죽인 아이들의 나이가 2살 아래였던 거예요. 안 그러면 1살만 죽이면 돼요. 그렇죠? 오늘 태어났는데 1살만 죽이면 돼요. 아니면 6개월 이하 다 죽이면 되는데 이 2살 이하로 죽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아주 초라한 자리예요. 냄새나고 막 비린내 나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냥. 거기에 예수님 누워 계시고 아무도 지금 반겨주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가 있고 여기 있는 듣는 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분을 도와드리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이렇게 물도 갖다 주고, 그렇죠?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닦는 것도 갖고 올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냥 몇 명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거기다 확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사람들이 놀랬어요. 기이 여겼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놀랬다 그런 말이 맞아요. 놀래고 나서 있는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라고 쓰고 있죠.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고생해서?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지금 목자들이 와서 막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듣기 전에 10개월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10개월이 좀 넘었는지도 모르지만 어라운드 10개월 정도 전에 천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돼 있죠.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요. 뭐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버지 되는 요셉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마리아보다 뒤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잉태한 걸 발견하고 나서 고심하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차로 보면 마리아가 먼저 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잉태되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야지 그가 놀라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은 왜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냐면 이 누가복음의 포커스, 여기서 포커스는 마리아예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을 포커스하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거기에 이제 이야기의 핵심 속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든 그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단 말은 마음에 잘 가두어뒀다, 이렇게 간직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조목조목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이야기를 옆에 듣고 있는 요셉도 야,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박수를 쳤겠죠.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19절이 기록을 한 다음에요, 목자들이 돌아가요. 그 자리에 떠나서 돌아간 다음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는데 21절이 남아 있습니다. 21절을 잘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먼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할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할례 같은 거 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 그 몇 명 없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것은 가족사예요. 넘어가면 괜찮아요. 예수님 그냥 곱게 조용히 잘 단속하면서 키워서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만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남성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8일 됐을 때, 여기 보면 할례할 8일이라고 나오죠. 8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할례를 거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에는 이름을 부여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낳자마자가 아니에요. 할례할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되면 이름을 공식적으로 지어요.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풍습이 많았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딸을 낳으면은 8일 만에 등록 호적을 올리면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으면 9일 만에 했다고 그래요. 이유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10일 만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10일이 되면은 이름을 줬다고 하죠. 당시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할례라는 제도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하게 돼 있어요. 남자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게 됐고, 당연히 아이 이름 뭘로 할 겁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할례 받을 때. 거기에서 예수라고 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마리아가 할 수도 있고 요셉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아는 바로는 누가 알고 있어요? 이 이름을? 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누가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죠. 성경 그 하나하나가 그 구절구절이 되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등록이 됐다, 호적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였다. 그렇죠? 예수라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왜 그럼 할례를 몰래 넘어가도 될 것인데 받으셨을까라는 아까 그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창세기 17장 11절하고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을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시면 드러나게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할례를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태어나면 할례가 없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요. 뭐 가문이 어떻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 민족 속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아, 내가 태어난 가문이 이스라엘인데 뭐 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가 부족한 거예요. 결정적인 게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나중에 역사적인 자료를 다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럼 저희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접한 거예요. 첫 단추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를 진행할 때 이 하나하나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으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위해 돌아가시게 오셨으니까, 나 이스라엘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좀 다른 측면에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할례 받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갓난 아기니까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한다면 충분히 스탑할 수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수치스럽다. 그만하라. 이것까지 아니야. 그냥 이름 올려라. 다른 방법 없냐? 이런 다른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허용하심으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함께 들어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보여요. 목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죠. 가서 봐라. 아이, 집어쳐야 뭐 그런 거 중요한, 피곤해 지금 자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평화를 갈구하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만족으로 그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나누어 줬어요. 또 하나의 순종이 보이죠.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야, 예수라는 이름 참 촌스럽게 예수가 뭐냐. 다른 이름 짓자. 우리 데이빗 같은 거, 그런 거. 자기네들끼리 정할 수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0개월 또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야, 그거 나 생각해보니까 꿈 같아. 그거 다 포겟 하고 우리 그냥 다른 이름으로 짓지 뭐. 데이빗 좋잖아. 다윗. 앞으로 다시 오실 다윗 뭐 이런 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그 위에서 그들은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들이 받은 그대로 예수님의 호적에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구원자라는.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뀌어서 예수가 된 거예요. 같은 말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지금도 촌스럽죠. 어디 무슨 이단이냐?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더 쉽지 않아요. 그런 이름.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확정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걸음은 그냥 태어나셨으니까 잘 됐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뭐 크리스마스 이후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 땡큐. 십자가에 돌아갔으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는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탄생 그 이후에 걸어갔던 걸음에 대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허접하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흔들흔들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물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그 구원자의 자리까지 잘 갔어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궁금해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찾아야 돼요. 역사를 들춰내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들었던 메시지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컨트롤했는지를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숨길 필요가 없고요. 대충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은 믿지 마십시오.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머리로 완전히 파헤쳐서 드러낸 그 사실 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죠. 무슨 믿음으로 넘어가요? 사실이 아닌데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너무 완벽한 플랜이에요. 이것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전혀 하자가 없고 앞과 뒤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위에 오셨습니까? 묻는 우리들에게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어. 그때 내가 비참했어. 그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걸 내가 진행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거든.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주일 막 지나자마자 이루어졌어요. 단추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찍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끼우신 거예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요. 중간에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거 좀 바꿔야 돼.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스텝들. 처음부터 그 하나 틀어짐 없이 완전하게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걸음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예요. 그냥 다 대충 넘어가다 갑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훅 돌아가신 다음에 봤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왜 죽었어? 이런 허접한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자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 절대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가 그 걸음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갔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들춰내어봐. 내가 이루지 않은 일이 있는지. 역사를 들춰봐. 내가 걸어간 것이 확실하지 않은지라고 항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작하는 포인트부터 이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부터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걸음이셨습니다. 이런 걸음을 생각할 때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어떤 인생은 너무 크다고 보면 어떤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왜 단추를 끼기 시작했는데 잘못 꼈을 때 그걸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걸어야 되는 예수님 혹시 믿으시면서 한번 믿자야 본전이니까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한번 믿어보다 대충 발 하나 담궈놓고 있다가요. 이렇게 아니요 말고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는 인생을 걸었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제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하는 백성을 살아가는 것을 흔들흔들하지만 올인했다고요. 여기 다 저는 올인했을 거라고 믿어요.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 와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인생을 즐기셔야죠. 더 많이 일하셔야죠. 더 많이 쌓아요. 인생을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허접하게 믿지 않아요. 발 하나 담그다가 아니면 말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 아니면 나 가만 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죽은 뒤에 증명하고 항변할 수 없어요. 그 한 가지 애로점이 있지만 저희가 믿는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확증이 중요한 거예요. 확증도 없는데 대충 발 하나 담그고 끝내보지? 저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딱 십자가에 세우셔서 못을 받고 찢으시고 죽이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셨다. 이 전체 과정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가면서 찾아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아니면 말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저희가 이 첫 단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저희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영어식 표현으로 번역한 놓은 거에는 computerized라는 표현을 썼어요. 컴퓨터 알고 계시죠? 컴퓨터. 실수가 거의 없는 컴퓨터, 그렇죠? 그러나 컴퓨터 실수를 하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컴퓨터에 미치지 못해요. 결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교회, 그 이상이죠. 저희는 그걸 완전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한번 틀어보고 저리 틀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한번 가고 저렇게 가고 에이 그만 뒀다가 다시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인도하는데 이렇게 인도했어. 보여? 이렇게 저희에게 질문하시고 항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 첫 단추부터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보고 있을 때에 저희 마음속에 당연히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야 됩니다. 아멘 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놀랍습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계획들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의 오차도 없으십니까? 너무 대단하십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가에 맴돌아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고백들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낼 수 있을 때 다음으로 저희가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다음 내용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죠. 영어와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읽고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In English and Korean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느끼는 자들, 진실로 그것을 머리로 헤아려가지고 우리 이성으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깜짝 놀라는 자들, 그래서 인정하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들,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던지는 고백이에요. 그런 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을 만납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줍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지나고 25일 아직 안 왔어요. 토요일 지나보세요. 뭐가 바뀌어져요? 수십 년을 지나왔는데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이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육체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거 떠나지 않아요. 계속 여기 있어요. 계속. 크리스마스 찬양하고 뭐가 바뀌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을 저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가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 수많은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아뢰라, 알려드려라, 전달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다 만사형통할 것이 다 해결되겠다, 그런 말씀이면 좋은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별로 원하지 않는 대답이네요. 다 해결해 줄 거다, 막힌 거 다 뚫어주고 잘린 다리 내가 다 놓아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한 해를 다 살아온 이때에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가는데요, 때로는요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내가 기도하는 거대로 하면 상대방이 죽어요.
비즈니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잘 되고 이 지역을 내가 평정하게 해주세요. 다 죽는 거예요, 딴 사람. 그렇죠? 저희 몰라요. 거기까지 모르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크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몰라요.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다 들어줘요. 지구 어떻게 되죠? 인류는 폭망하죠. 완전히. 하나님의 컨트롤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 않고요. 다 해결해 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 계산도 못 하시고 거기도 내다보지 못하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랑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답은 이거예요. 모든 지각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또 이 사람 이렇게 되면 저 사람 저렇게 되고 다 알고 계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결국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로 막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의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항상 어른들 말씀이 뭐예요? 인생을 많이 걸어가신 분들의 말씀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최고야 말씀하시죠? 그게 그냥 나온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오시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어린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이 확신을 저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정밀하시다면 허접하게 만든 대충 계획에다가 우리 집어넣고서 뭐 구원한답시고 뭐 이래저래 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흐트러짐 없이 세상을 주관하며 우주를 주관하며 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고 또 곱씹으면서 감사하는 이날, 성탄 감사 주일에 이 귀한 말씀이 저희 모두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모두를 맡겨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 위대하니까요. 너무너무 위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이룬 일들을 보고 내 안에 역사한 걸 보고 앞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 나를 구원하심, 나를 챙겨주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저의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경이로움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 스탑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자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그 걸음을 완성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떠오르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된 기도함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